예, 오늘은 소망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또 그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소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던 거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지경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저 그냥 가난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위기의식, 두려움 이런 것에 이제 봉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나 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100%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는 여러분의 사업은 내가 만족할 만큼 100% 이렇게 성과를 내고 또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의 인생은 잘 풀려나가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하죠. 늘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도 좀 이게 잘 나가고 싶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 이런 걸 저도 바랬었더랬습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사람도 꽤 좀 모이고 그래서 저분은 참 큰 교회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또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완벽한 결혼 혹은 완벽한 그 사업의 그 행복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직장 생활 또 결혼 생활 이런 것을 기대하다 보면 그 기대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스트레스와 또 절망감 또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의 상처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들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완벽한 부부인 것 같지만 그들은 각자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성공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깊은 외로움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돈으로 다 살 수 있지 않아요?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친구들을 불러서 맛있는 거 대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중에는 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균형을 맞춘 부부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녀들에게는 항상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 항상 시소처럼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언제나 이렇게 균형이 돼서 딱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세상의 문제들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다르게 보는 방식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다르게 보자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자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종인데 일명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창기가 된 저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이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순종을 해드렸습니다. 음탕하며 또 여러 남자들과 이렇게 부정을 하는 그런 이 여자, 창기와 같은 이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은 칭찬받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뭐 이런 이름들로 룰루하마 로암이라고 하는 로암미 나의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두 이름을 가진 자녀를 이제 로루하마와 로암이 이제 얻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켰을까요? 만약 저라면은 하나님 왜 제가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살고는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저를 만드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 호세아는 대단한 이제 하나님의 종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확실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그 죄악을 다 이제 벗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속들이 잘못한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그 바알 신을 따라서 음란하듯이 섬겼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또 하나님을 참되신 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던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복을 구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죠. 마치 이제 여러 남자들을 좋아해서 돌아다니는 여자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버려지는 여자, 그리고 나중에 빚을 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빚을 져서 팔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종으로 팔려가든가 아니면 이제 그 빚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여자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이 황폐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오늘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이제 다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호세아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나는 버려져도 마땅해. 이라고 절망하고 이제 어떤 자발적 통기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저도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적당한 때 내리는 비와 같이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 비처럼 임하시는구나. 그걸 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위로할 것이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할 것이다. 첫 번째 14절 위로. 두 번째는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내가 남편이 될 것이다. 참 남편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가까우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어머니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형제 사랑,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형제 사랑, 형제애로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 호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저게 하나님의 사랑 저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그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17절에는 바알의 이름을 이제 도말할 것이고 18절에는 이제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곤충들이 이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기르면 짐승을 이제 소나 양을 기르면은 짐승들이 와서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들과 새와 또 곤충들과 언약한다는 것은 그들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삶을. 들이 해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칼과 활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할다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하죠. 무엇을 구합니까? 많은 신들을 구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구하고 풍요되기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또 내가 성공해서 잘 살겠다는 걸 많은 나라가 바라지 않습니까? 풍요의 어쩌면 그것이 과거에 사람들이 구했던 풍요의 신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다산의 신 많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 이것도 자녀들이 한없이 끝없이 잘 되길 바라는 다산의 신을 또 바라는 지도 모릅니다. 또 풍요와 다산 또 병을 고쳐주는 신 또 전쟁의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 다양한 신들이 있죠. 다양한 신들 그들이 분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접대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어떤 우상들은 인신 제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와 같은 습성을 고대 근동에는 가지고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그리고 와서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은 만연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은 우리를 현혹해 할 만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새로운 의학이 또 정보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거 정말 기적이다 할 만큼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성에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는 이제
뭐 수소차가 개발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몸에다가 무슨 이제 뭐 기계를 심어가지고 또 뭐 어떤 기능을 또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 뭐 어떤 그 기능 또는 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뭐 아직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내가 정신 차리면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향해 이제 눈을 열고 계속 찾습니다. 아 이것이 잘 될 것인가? 또 이런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한 뒤에 나 성공하는 걸 바라시고 그 뒤에 찾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하자.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연합하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야 이제 너를 보호해주며 지켜주며 위로해준다. 그런데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참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까지 일정하다. 우리는 일정한 것을 참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불규칙하고 또 상대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일정하신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곳, 또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로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영원히 이제 장가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골고다의 저주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러 오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오히려 그 형벌의 장소, 이제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 장소, 저주의 장소가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갈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대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살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저 얼마나 영광일까요? 때로는 제가 아내가 좀 힘들고 몸이 아플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다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아내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딸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택해 주시고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또 바라고 신학을 가게 하시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또 돕고 또 이렇게 같이 이 길을 가는데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쁘게 나가는 얼마나 좋아요. 저도 늘 그런 걸 바라고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이 제 생각만큼 또 이제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소망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아골 골짜기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와 같은 노래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대학교에 가면 찬송가 323장의 2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하는 구절을 자주 부릅니다.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간다. 그런 곳에도 가겠다. 라고 하는 큰 확신이 없으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가 되셔야만이 가능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또 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가고 또 쓰시고자 한다면 쓰시는 것이지 제가 어떤 여러분보다 어떤 잘하는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주장할 것이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지기를 그래서 소망의 문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찬송 438장 드리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